그런 점이 있었다면 좀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어둠을 쪽으로 향했었고 빛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했었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은밀한 부분까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드립니다. 주님, 빛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깨끗해서 일어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 가득한 우리의 삶을 알려주시면서 더 이상 어둠과의 타협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으로 나와 모든 것을 구별하고 깨끗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제가 때로는 주님 옆에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놓은 적이 있었어요. 시인합니다. 빛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주님의 영광 안에 성소리 저희들이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 품안에 거할 수 있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향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 우리 김선영 자매님, 그리고 터키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파라과이에 계시는 배강훈, 김혜란 선교사님, 그리고 나중에 볼 이거를 볼 우리 캔버라의 성은교회와 우리 브라이언 킴, 그 외에 우리 OPN 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후에라도 온 열방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계속 기록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정말 다시 한번 즐겁고 새 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갈에서 할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사기가 지금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 이 사건이 바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사람들 그 모든 왕들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죠. 1절, 2절 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의 사기와 자부심은 지금 완전 최고의 정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2절 계속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의 사기, 그 정점을 찌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명령 한마디면 곧장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앞에 3km 정도만 더 가면은 가나안, 즉 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왕들과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진격의 명령은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멈추게 했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할례를 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우리는 어떤 이집트 과정을 출애굽 과정을 좀 잠깐 봐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길갈이라는 곳은 가나안 접견 근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km라고 합니다. 걸어서는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여리고 바로 직전 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고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자, 그럼 도대체 할례란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자 약속의 징표이죠.
성경에서의 할례 이야기 처음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니라.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나타낸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둘 이상이 서로 간의 합의나 신뢰를 통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시나 증표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많은 하객들의 증인이 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 뜻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의 결혼 반지를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신랑 신부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법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등록을 하게 되죠. 한국은 주민센터에 가서 결혼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호주는 이제 사인을 해야 돼요. 이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사인을 해줘야 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아무튼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상당한 진통과 대가가 있을 정도로 이 법적 증거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증명이 아주 철저하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매매할 때도 이러한 증표가 있어야 되죠.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부동산이나 변호사와 같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중개인과 함께 계약서를 쓰게 되죠. 전 집주인이 새 집주인에게 집을 양도, 즉 매매한다는 증서 같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파기하거나 편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와 같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그 신뢰와 믿음 안에서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고 서로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인의식의 그 표시인 어떠한 반지나 계약서나 및 증인들이 있게 되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와 너의 그 후손들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그 증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자 자녀라는 그 결혼 반지나 집 계약서 같은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다른 이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택한 자녀라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 표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표시는 아브라함부터 이집트 탈출할 때 그 세대까지 모두 행해졌죠.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있던 세대들은 그 광야로 탈출했던 세대들은 이미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지금 여리고 땅 직전 3km 전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만 진격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두가 성취가 될 수 있는 그게 시작이 되는데 여리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기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표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로다.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시 할례를 주는 그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진격을 멈춘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불순종이 광야에서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불순종을 알려면은 뭐 가네스 바데아 사건을 조금 더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리고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3일 정도만 점으로 3일 정도만 진격을 하면은 여리고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이미 탈출한 지 2년 만에 약속의 땅이 끝날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3일이면은 여리고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가네스 바데야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냥 진격하면 되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결성하죠. 그 정탐꾼을 결성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저희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 깊숙한 곳까지 올라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최남단이 신광야부터 북쪽 경계인 하맛까지 40여일 동안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네스 바데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이들 정탐꾼들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은 최고의 경작지이자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이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석류와 무화과 그리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야 할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 등등 어마어마한 풍족함,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풍족함이 그 여리고 땅에 있던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땅의 거민들이 문제였어요. 그 땅 가나안 땅 남쪽 지방에는 아멜렉 족속인 상간 지방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해변가 요단 계곡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약탈자로 후대에도 계속 끊임없이 그게 되죠. 힘이 센 대장부였고 신장이 크고 아주 장대한 거인족이었죠.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고 이들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집트를 탈출한 딱 2년 만에 3일만 더 진격하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을 다 확인을 했어요. 다 확인했는데 딱 한 가지,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신명기 1장 27절 또 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작손을 보았노라 하시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능히 이긴다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과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10 정탐꾼의 의견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늘 수동적인 사람은 원망을 잘하죠. 본인의 의견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늘 원망을 하죠.
지금 여러분 3년 만에 2년 만에 지금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3일만 더 진격을 하면은 이 약속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가네스 바드의 사건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2년 만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 가네스 바데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어버리는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네스 바데아 근처에 38년 동안 빙빙 돌게 합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지금 자꾸 더뎌집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지금 가네스 바데아 같은 거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스러운 마음이나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언약이 38년이 딜레이가 돼요. 총 40년이 딜레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던 이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짓게 되죠. 좀 그거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모태 신앙인데 뭐 예수도 안 믿고 막 또 그런 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될 수 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언약 파괴는 결혼한 부부 한 사람이 결혼한 부부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벌이고 서로 의심을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집을 매매했던 새 주인이 전 주인 몰래 집을 가지고 어떤 편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어떤 그런 계약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죠. 중요한 건 한쪽에서 이 계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가네스 바데아 사건이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의 그 엄청나게 큰 죄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가네스 바데아에서 불순종했던 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모두 죽게 됩니다. 불순종했던 사람은 이젠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을 잘 모르는 순종을 했던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여리고 진격 바로 3km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멈춘 거예요. 하나님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할례의 언약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언약의 표시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즉 이 언약을 다시 하지 않고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이 부모 세대한테 언약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들은 뉴 제너레이션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듣지는 못했죠. 부모로부터 전승을 해서 들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선포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언약의 시작, 이 할례를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와 복음의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앞서가고 선교를 지향하고 소위 말해서 복음에 깨어있고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단체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는데도 많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이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상당한 고난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같이 이렇게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죠.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왜 이렇게 딜레이되고 뭐가 큰일 날 것 같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우리들의 삶에 몰려오는 좀 어려움과 같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황당한 계획 같지 않아요? 그냥 진격만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손 한 번만 대면 병자 일어나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재정이 팍팍 열려. 말 한마디만 복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 사역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생각하는 시간을 줄까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진정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죠.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자녀가 아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집중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1시간이면 입성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네스 바데아 사건 때처럼 그들의 부모들처럼 불순종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순종하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 좀 볼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달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 마지막 말에 왜 하나님이 길갈에서 멈추게 하고 할례를 받게 했는지.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 땅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가 모든 걸 순종하고 또한 이스라엘인들까지 모두 순종을 해요. 1시간만 진격하면 모든 전쟁이 끝나는데 여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가능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할례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미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사역과 선교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과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첫사랑, 첫 고백, 하나님께 뜨겁게 고백했던 그 기억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의 할례, 그 참뜻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쁜 뜻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세 민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데 정말 아무도 불순종하지 않고 모두 순종하고 그대로 다 따랐던 그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약간은 황당하고 정말 진격 3km만 뛰면 되는데 모든 것을 코앞에서 멈추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에 모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 올드 제너레이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여리고 땅에 진격을 해서 그 소산 일부를 먹는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처럼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 그룹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갈에서 받은 할례자를 받은 그런 능력자로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갈에서 받은 이 할례자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지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땅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가족, 그리고 그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새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행하고 있는 그 사역, 복음 사역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한 선교사님과 우리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배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저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길갈에서 할례 받은 자처럼 그들의 부모 세대들처럼 그런 불순종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의 사역에 정말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셔 주셔서 하나님이 그 허락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정들이 모든 그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